신학과 인문학 12번째 주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러시아란 나라는 태생적으로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같이 이렇게 뭐 고상한 거,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자기의 신화를 가지고 있지 못한 좀 특이한 나라,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치고받고 싸우는 약육강식의 삶을 살던 사람들인데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민족이란 개념도 등장하기 전이죠.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이 동방정교회,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동방정교회를 수용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부터는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 신화는 아니죠. 이건 뭐 황당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들려오는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는 이제 러시아의 어느 부족의 지도자가 이제 원래는 이제 샤머니즘 같은 거를 믿고 있었는데 우리도 좀 다른 사람들 같이 좀 이제 그럴 듯한 뭔가 이렇게 종교라는 걸 가져보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보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는 이슬람이 가장 힘이 세던 시절이니까 이슬람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아예 결정적으로 술을 못 마셔서 이슬람에서 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러시아면 이 보드카잖아요. 보드카. 술을 못 마시게 해서 이슬람은 아닌 것 같고 로마에 갔더니 그때는 이제 교회가 분열돼 가지고 교황청이 막 이 사람은 교황 저 사람도 교황하면서 서로 내가 교황이다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어서 뭐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몰라서 관뒀고 컨스탄티노플을 갔더니 그 소피아 성당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뿅 가서 정교회를 믿게 됐다. 정교회를 처음 수용하게 됐다는 뭐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게 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신화 저기는 아주 그 비과학적이고 비함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뭐 어느 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니 뭐 어느 민족이 교회를 기독교를 수용하게 된 게 뭐 하늘에서 그 나라 왕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 천사가 와가지고 계시를 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상식적인 이유로 이제 기독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중에도 동방종교회를 받아들여서 이제 기독교라는 게 그 슬라브 지역에 이제 전파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결정적으로 1472년 러시아에 이제 짜르라는 게 등장하기 전이긴 한데 어쨌든 동로마 제국은 이미 몇 년 전에 망했고 동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이후에 피난 온 이제 러시아가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의 이제 가족들을 받아들이면서 거기 그 사람들의 그 황제의 딸인가 조카인가 가 그 당시 이제 슬라브 지역의
유력한 지도자와 결연을 하면서 이제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징적인 게 러시아가 처음으로 이제 로마 제국의 문양을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문양이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독수리. 근데 특히 이제 동로마 제국으로 하면서 이제 머리가 두 개 달린 독수리. 근데 그 문양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제1의 로마는 로마였고 제2의 로마는 컨스탄티노플이었고 제3의 로마는 모스크바다. 그리고 제4의 로마는 없다. 뭐 이런 캐치플레이스를 내걸면서 이제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어째저째 해서 돈이 많아진 이제 평민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막대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족보를 샀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족보라는 건 다 개족보라는 거 진짜 뭐 다들 뭐 말로냐 우리가 뼈대에 있는 가문의 후손이다라고 하지만 뭐 다들 그게 믿는 분 별로 없으시죠? 저도 뭐 저희 집에도 족보라는 게 있고 뭐 네가 뭐 본관이 뭐고 뭐 무슨 공파면 몇 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뭐 이렇게 아 진지하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심했기 때문에 특히 조선 말에 가면 그러나 이제 그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은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이게 몰락한 귀족, 몰락한 왕족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의미,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역사적 정통성, 혈연적 연관성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다윗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미갈에 대해서 이제 되게 집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윗이. 그게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의 딸인 미갈이 자기 아내가 됐다는 것은 그거 자체로서 자신의 권력에 혈통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에 집착을 했습니다. 어, 이제 러시아도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는 그 이슬람 세계로부터 이슬람의 이제 침략으로부터 기독교를 수호해야 한다는 그런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스스로 자기 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러분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사람들, 러시아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러시아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반 뇌제라고 이반 더 테러블이라고 하는데 이반 몇 센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이제 러시아의 아주 폭군이라고 하지만 러시아를 강대국의 자리에 올려놓은 이반 뇌제 이반 더 테러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에이젠슈타인 맞죠?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영화가 있어요. 이반 더 테러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긴 영화입니다. 원래는 3부작인데 2부작까지만 남고 3편은 이제 그게 이제 스탈린 시절에 만들어졌던 작품인데 스탈린 시절에 이제 검열에 걸려서 없어져간 영화인데 그 영화를 여러분이 이런 러시아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영화를 보면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국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충돌하게 되는 세력이 이슬람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슬람 세력과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게 타타르인들, 그러니까 몽고의 후예들로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던 타타르인들이 오랫동안 러시아를 이제 지배했었는데 그 지역을 지배했었는데 그리고 그들과의 투쟁 속에서 승리하면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싸움의 이유가 이런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기독교라는 종교가 충돌이라는 점을 아주 그 영화에서 아주 비유적이고 은유적이지만 분명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게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슬람하고 관련된 전쟁을 하는 데는 되게 잘 싸워요. 좀 희한하리만큼. 그거에 반해서 이슬람과 상관없는 나라와 싸움을 할 때는 좀 빌빌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싶어도 이제 그러니까 군인들의 군인들한테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동기부여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몇백 년 동안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는 좀 심하게 말해서 일종의 성지 탈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을 다 몰아내고 이슬람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우리 그 그리스도 형제들 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러시아인들에게 대단히 호소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을 할 때는 되게 잘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개피 본 나라가 결국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투르크와 여러 차례 전쟁에서 점점 오스만 투르크의 아르를 밀어내는 건데 그 전쟁할 때마다 거의 연전연승 여러 차례 해가지고 뭐 일진일퇴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전쟁은 러시아가 이겼죠. 근데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마다 명분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 내에 있는 기독교인을 보호한다. 성지를 수호한다. 성지를 회복한다.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런 전쟁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의 영향권에 있었던 많은 지역을 다시 회복합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아이러니한 건 우리한테는 되게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일본과의 러일 전쟁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는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장 거대한 육군을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가 어째서
저 동양의 신생국, 하여튼 동양에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조그만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왜 패배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왜 싸워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본인들과는 이렇게 막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이유? 그러니까 저 그냥 보통 엄청나게 먼 곳에서 이게 왔잖아요. 러시아 주로 이제 유럽 지역에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이제 이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몇 달을 걸려서 이 먼 곳까지 와서 전쟁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이게 왜 싸우는 거지? 왜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지? 왜 저 그냥 일본인들을 왜 죽여야 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한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돼서 군인들의 사기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똑같은 군인들인데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코사크 민병대나 이런 거 이런데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하여튼간 이슬람이라면 치를 떨면서 교회의 수호자, 기독교 신앙의 방파제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전쟁을 하게 되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전쟁 같은 경우 좀 예외지만 나폴레옹 전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침략을 받고 있고 침략당한 내 땅을 지켜야 한다는 러시아 사람들 조국 수호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 거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런 식의 이제 방어적 수세적 동기부여가 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전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니콜라이스 2세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한테 내렸던 그러니까 명령이 그거였다고 그런 거를 제가 봤는데 그때 명령이 이교도를 섬멸하라. 이교도를 섬멸하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교회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교도라는 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자기네들 기독교에 위협이 되는 이교도라기보다는 이슬람과 같은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를 믿고 있고 우리에게는 별 위협이 안 되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선등교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는 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DNA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종교라는 것이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그런 민족성, 그들의 DNA 안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즉, 그들은 그냥 초원지대의 좀 야만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정교의 신앙과 함께 또 그 정교에서 사용했던 키릴 문자, 그러니까 알파벳 자체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다 로마식 알파벳을 쓰는데 동방 정교회를 믿는 지역만 특이하게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그 키릴 문자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 지역인 지역이 러시아다 보니까 다른 글자를 쓴다는 것, 같은 종교를 믿는 것 같지만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조금은 하여튼 조금은 다른 신앙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알파벳을 사용하는 다른 기독교 문명권과는 구별되는 러시아만의 아주 독특한 기독교 문명, 기독교 문화 이런 것이 러시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동방 정교의 기독교는 되게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링크해 놓은
동영상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동영상은 동방정교회의 부활절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하게 되면 이제 뭐 생각나요? 결혼이냐? 부활절 결혼 나눠주고 뭐 그냥 뭐 중요하고 좋은 날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아주 그냥 가슴 뛰는 특별한 날인가요? 그러니까 좀 의례적인 날이잖아요. 근데 정교회에서는 부활절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교회의 부활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달력이 달라요. 우리랑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사용하는 달력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레고리역인가? 하여튼 윤리 우리 동방정교는 우리 서방교회 쪽에서는 그레고리역을 사용하고 동방 쪽 정교회에서는 율리우스역을 사용을 해서 이게 달력이 조금 달라서 부활절의 날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완전히 다른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성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했다는 그곳에서 정교회 사람들이 하는 행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행사를 합니다. 그게 뭔지는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 들어가 보시면 좀 흥미로우실 거예요. 또 한 가지 러시아 종교회의 중요한 전통은 일종의 맨발의 순례자 같은 그런 전통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바보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론 그런 탁발 수도사는 이제 서방의 그런 수도원에서도 있긴 있지만 그거와는 좀 달리 이렇게 순회하는 여러 동네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바보 같은 그런 바본지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어찌 보면 너무 믿음이 좋은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같은 그런 무화 같은 이야기들이 동방종교에는 있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청빙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동양의 이 러시아란 나라가 동양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약간 동양의 그런 고승, 선승 그런 거와 같은 그런 부분이 러시아 종교에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결국 이런 거가 지금까지도 러시아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의 문을 닫고 국가는 공식적으로 무신론자의 국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했지만 그 교회는 어려웠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어찌 보면 여전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세속화에 물들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도 혼동되고 있는 서방 기독교와는 다른 기독교 신앙의 고유성을 내지는 고대성을 잘 보존한 그런 신앙과 을 담고 있는 그들만의 고유한 기독교 문화가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둘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